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마른 뼈도 성령과 말씀으로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사모하며 사는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같이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스러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시간 기도하옵기는 내일 결혼하는 우리 서복음 형제를 기억하시고 참 귀한 아들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고 봉사하며 숨은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이루실 때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 가정을 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계속해서 한 몸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 나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결혼식 주의 은혜로 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에서 11장까지 공부합니다. 5장은 에녹을 주로 공부를 하고 6장에서 9장까지는 노아를 공부하고 10장, 11장에서는 바벨탑, 즉 니므롯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녹과 노아와 니므롯 이 세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릴 때에 구약 성경은 특히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또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구약은 신약을 보는데 해석할 때 도움이 되고 신약을 가지고 또 구약을 해석할 도움이 좋은 게 구약과 신약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은데 특히 이제 창세기하고 로마서를 여러분이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 로마서를 보면은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1장 18절 로마서 1장 18절 보면 불경건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불경과 불의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에 가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제 32절까지 보면은 불경건, 불의, 우상 숭배 이렇게 세 가지 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불경건은 무슨 죄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바로 불경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불경건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불의의 경우는 노아 시대를 보면은 폭력이 난무하는데 폭력이 이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를 보면은 결혼 문제가 돼요. 결혼이 문제가 돼요. 결혼이 이제 정말 좀 문란하게 결혼이 되어질 때에 그 결혼의 부패 타락한 결혼이 폭력을 낳습니다.
폭력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항상 불의의 대표적인 죄가 되는데 그 폭력을 항상 정욕, 성적 타락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폭력하고 성적 타락이 같이 가요. 근데 그것이 타락한 결혼 문화하고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는 특히 권력의 우상화, 니무롯이 권력을 우상하거든요. 권력의 우상화를 통해서 우상 숭배 이루어지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하는 자기를 스스로 신격화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항상 의식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가져온다 볼 수 있어요.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로마서 1장을 염두에 두고 에녹을 보면은 에녹이 이제 여러분 창세기 5장 23절 21절부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는 말이 강조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에녹을 이해할 때에 배경으로 유다서 항상 이해해요. 유다서가 어디 있어요? 가룟 유다 아니고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습니다. 이 유다서 1장 14절에서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모든 심판하고 그랬는데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해서 정죄하신다. 여기 보면은 불경건하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불경건하고 불경건한 행위, 불경건한 이들의 모든 말. 그러면 16절에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다. 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또 자기의 입을 자랑하고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자들아. 이익을 추구하고 결국은 그 시대가 불경건하기 때문에 행위와 말이 불경건해가지고 불평, 원망이 많고 또 이익을 추구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행하고 그렇게 그 시대가 악했다고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녹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불경건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불경건하면 불평, 불만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에녹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 했는데 이 에녹이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거든요. 경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에녹의 경우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 기도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도하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감사의 표현 중에 첫 번째는 기도. 그 다음 감사의 표현은요. 구제입니다.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구제가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에요. 감사의 표현. 오늘 이제 조금 빨리 와서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니까는
그 뭐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월 9일이 생일이 돼요. 1월 9일이 생일인데 생일이 되면은 이제 이 사장단들이 이제 선물들을 막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말하기를 선물을 가져오지 말고 1년 동안 당신네들이 기부한 내역을 적어서 그걸 제출해 주라. 그걸 선물 대신 제출해 주라. 기부한 내역을 적어서 제출해 주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정말 사장들이 기부하기를 이렇게 힘쓰게 되고 또 그런 내역을 이렇게 적어 보내왔다, 적어서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만 얘기하면은 이번에 뭐 1조 원을 병원 그 뭐 이렇게 에다가 병원 개통 1조를 이렇게 기부하고 또 이제 자기 미술품 사람들의 말은 거의 10조에 해당하는 미술품 2만 몇천 점을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는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이렇게 기부했다 그러잖아요. 또 뭐 부산에 있는 해운대 쪽에 땅도 한 10,000평 되는 땅도 기부하고 해서 해운대에서 그 10,000평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그분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돈벌레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선입관을 갖기 쉬운데 편견을 갖기 쉬운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죽으면은 빈손으로 가게 돼 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지고 갈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살아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빈손인 것을 무덤에서 보이게 해라 해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 인생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일은 힘쓰잖아요. 기도하는 일 힘써요. 그러나 또 기도를 힘쓰면서도 이것이 감사의 표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뭘 구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그냥 응답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막 하기 쉬운데 사실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얼마나 구제하고 있는가. 1년에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가 정상적으로 헌금하는 거 말고 11조 주일헌금 감사한 거 말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1년에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든지 매월 이렇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부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부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얼마나 기부하고 있는가. 교회 밖으로 또 교회 안에서 하여튼 우리 교회 이외의 다른 이제 사람들에게 또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내가 기부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헌금 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부하는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면요, 주는 자가 받는 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나서 베풀다 보면은 굉장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를 내가 베풀면 사실 10 이상을 더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나는 베푸는데 10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복을 주신다 생각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베풀고 구제하는 일을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여러분 힘써 보시면은 그게 감사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 감사하고 동행하는 비결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냥 기도하고 믿음으로 동행한다 생각하기 쉬운데 입만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기도하는 것과 함께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완도에 계시는 우리 완도 예일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고 헌금을 해주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태국에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하고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우리 RUTC에 헌금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RUTC 그 방글라데시 RUTC 경우는 그 헌금 가지고 요즘에 이제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강의도 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이 음향 시설 그걸 전부 바꿨더라고요, 새 것으로. 그래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좋은 화질 속에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고 왔던데요.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선교지에 그 헌금 귀하게 쓰인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에녹과 같이 에녹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다 할 때에 이 시대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사랑 없이 이렇게 메마르게 사랑이 메마르 생활할 때에 정말 기도로 감사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구제와 기부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 기쁘시하는 삶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삶이 그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실 것을 믿으라 하는데, 상을 바라는 자는 여기서 상 받을 일을 우리 해야 되잖아요. 상 받을 일이 바로 내가 구제하고 베푸는 걸 통해서 동행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경우를 보면은 노아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6장 1절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겁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옛날에는 옛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앞선 이제 신학자들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은 셋의 후손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의 딸들 그러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 그렇게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 간에 결혼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타락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왔었는데, 최근의 해석은 이제 구약 신학자의 해석에 의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권력층이라는 걸 가리킬 때 쓰기도 합니다. 권력층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사람이란 단어는 히브리의 경우 아담인데 이거 연약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연약한 자를 가리킬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갑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딸들은 을이에요. 갑질하는 겁니다. 갑질하는데 결혼 문제에서 갑질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군 위안부 있잖아요. 정신대 비슷하게 그렇게 이 정말 권력 있는 이 사람들이 좀 힘께나 쓰는 이 남자들이 힘이 없는 여자들을 함부로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유린하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4절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 네피림이 있었다. 고대 용사들이면 유명한 자들이다 그랬는데, 우리 말로 지금 좋게 해석해서 번역해서 용사들이고 유명한 사람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들이 누구냐면 싸움꾼들, 조직폭력배. 이 네피림은 사실 조직폭력배예요. 조직폭력배. 깡패들, 침략자들 가리켜요. 침략자들. 그러니까 힘센 사람들이 용맹스럽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 사실은 싸움꾼, 전쟁에 능한 자들, 전쟁에 싸움꾼들, 침략자들이에요. 침략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땅에 이제 폭력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폭력이 충만하고.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그 땅에 그들로 말미암아 폭력이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씀드렸듯이 1장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폭력하고 성적 타락이 같이 가거든요. 성적 부패가 정욕이 같이 가요. 그래서 노아 시대가 그 시대가 정말 이렇게 성적 타락, 결혼의 타락, 부패와 폭력이 난무하고 싸움이 이렇게 난무합니다. 그럴 때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러분 8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노아 시대가 폭력적이고 또 이렇게 부패한 결혼을 이렇게 일삼고 할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산 거예요. 은혜만 의지하고. 은혜를 덧입었다 말은 은혜를 덧입어서 사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특히 헬라의 경우는 은혜라는 단어가 감사란 단어와 한 단어. 감사, 은혜 한 단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에녹이 감사하며 산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하며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다 할 수 있어요.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다. 그런데 특히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되 의롭게 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의롭게 살면 동행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노아 히브리서 11장 자 7절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에 관하여 경고를 받으며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자기 집안을 구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 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주었다. 의의 상속자, 의의 멸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 살 때에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그럼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의롭게 살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묵상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말씀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정말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사실은 의로운 거거든요. 의로운 건데 의롭게 산다면 무슨 말인가? 1절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격려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불쌍히 여김과 인애가 있거든 하는데 거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인애란 우리 말이 헬라어의 경우는 굉장히 뜻이 깊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처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말이 긍휼이라고 하는 우리말이 이제 긍휼과 같은 긍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실은 아픔을 함께 나눈다. 아픔을 함께 나눈다. 아픔을 함께 나눈다.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 상대방의 슬픔이나 아픔을 덜어주는 거,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이게 상대방의 아픔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함으로 덜어줄 수 있는 거, 그런 이제 것을 두고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인애란 단어는 이 단어도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 인애란 단어 헬라의 경우에는 5장 6부 온 내장을 다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애간장 녹게, 자기의 모든 그냥 간 쓸개 다 그냥 녹아 날 만큼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깊은 속정, 그냥 깊은 속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두고 여기는 인애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롭게 산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의롭게 산다 그러면 그냥 정직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법대로 사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의 마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상대방의 슬픔과 아픔을 정말 내가 함께 나누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내 오장육부를 다 그냥 이렇게 에어내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그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감사의 표현으로 기도를 할 때 정말 그렇게 중보기도 하면서 가슴을 그냥 막 이렇게 아파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눈물로 기도한 일이 있는가? 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 준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없지만은 그때 그 학생들하고, 그때는 5.18이 일어난 때거든요. 80년대 5.18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 정치가 어수선하고 힘들 때인데, 그때 그 학생들하고 같이 서로 섬겨줄 때에 정말 제가 그 학생들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막 눈물이 나오고 그냥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수련하는 기간 동안 내내 그 눈물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눈 다음에 저녁에 이제 집회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기도를 막 해줬거든요. 1대1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는 그때의 그 마음과 마음이 굉장히 깊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벌써 지금 회갑이 됐는데 금년에 회갑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제 합동 회갑연을 하자. 내가 초청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40년 지났거든요. 4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 눈물의 기도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도 굉장히 그렇게 끈끈해요. 40년 지났으면 잊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냥 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지 애기들 낳으면 다 나한테 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눈물로 기도한 일이 있는가? 그게 바로 의롭게 사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리고 이제 노아가 이제 그 자기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빈 곳 지금 많이 유목사님 강조하는 빈 곳을 찾을 때에 내 가정에서 빈 곳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가정에 빈 곳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빈 곳이 있어요. 가정에 빈 곳. 내 가정에서 빈 곳.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정말 예수께서 필요한 곳이 내 가정 안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는 가정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을 조금 소홀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관심을 더 많이 쏟고 시간도 많이 쏟고 힘도 많이 쏟고 그러는데, 가정의 중요성, 또 가정의 빈 곳을 찾아서 메꿔가는 것, 그것이 노아의 삶이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끔 제가 농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농사진 이유가 있어요.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갖기 위해서, 집사람하고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냥 교수 생활하고 뭐하고 하여튼 광주 서울로, 제가 서울에 가서 주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서울에 있거든요. 월, 화, 수, 목, 금은 서울에 있고, 토요일 주일에 이제 광주에 있는데, 토요일 주일에도 교회에 이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성도들 이렇게 섬기고 뭐 하다 보면 집사람하고는 시간을 거의 못 가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항상 불만이에요. 또 애들도 아빠 꼴을 못 본다 하고 불평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이 뜻으로 지금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까지 전부 집사람하고 같이 보내요. 시골에 가서.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지금의 의무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다른 것보다도 물론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주말에는 그렇게 하지만은 주중에는 완전히 집사람한테 다 시간을 줘요. 약속 안 해요. 거의 약속 안 해요. 집사람이 하여튼 우선이에요. 집사람 뭐라 하면은 예 하고, 집사람이 부탁하면 먼저 들어주고, 다른 사람 약속은 다 뒤로 특별한 거 하면 미뤄요. 좀 이상한 말 같지만은 오히려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가정의 빈 곳을 채워주는 것을 하니까 제 마음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 집사람 요즘 얼마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몰라요. 저도 잘해주고 자기 집사람 잘해주고. 집사람이 농사짓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힘 단 대로 열심히 잘 해줘요. 엊그저께는 고추 심었거든요. 고추 모종. 재밌어요. 아무튼 여러분, 노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의롭게 행했다 할 때에 그런 점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살면 좋겠다 싶어요. 노아. 그러면서 노아가 이제 그 시대가 부패할 때에 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의의 복음을 선포해요. 의의 복음을 선포하면 120년 동안 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하는 말 중에 사는 삶에는 전도가 항상 전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노아의 경우 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힘썼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9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의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이 허락됐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노아 시대 이후에만 사람에게 육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전에는 채식만 하고 노아 시대 이후로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로 이제 육식을 하기 시작했다. 육식 허락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관심 없네. 그러면 안 가르쳐 줄게요. 관심 없으니까. 여러분 주의할 것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3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로 알리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와서만 여호와로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알려줬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출애굽기 3장에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세 이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노스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창세기 2장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있고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 부르기 시작했다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된 건가? 거기에 대한 단서가요. 해답이 어디 있냐면은 모세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 요게벳이거든요. 그러면 요게벳 할 때 요는요 여호와의 준말이에요. 여호와의 준말이 요예요. 그래서 요시아 할 때 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람 준말이 야로도 되고 할렐루야 할 때 야 또는 요시아 할 때 요 그렇게 요나 야로 이렇게 발음이 요약되거든요. 약해 뭐라죠? 이렇게 줄임말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벳은 여호와의 영광이라서 여호와의 영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모세 이전에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에까지 이렇게 사용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가? 그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제 430년 지난 후에 성취하시기 때문에 성취하거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알려줬단 말은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횃불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러 나타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호와 이름이 없었단 말이 아니고 여호와 이름이 언약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자기 이름 알려주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처럼 이 창세기 9장에서 이 육식을 이제 하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전에 육식을 못 했는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제 3장에서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 가죽을 지어 입히면은 짐승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지요. 잡았으면 잡은 짐승을 쓰레기로 버렸을까요? 먹었을까요? 버렸을까? 먹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음식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에서 보면은 이 첫 새끼로 아벨이 제물을 드리잖아요. 양의 첫 새끼로. 그럼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으면 그 제물을 먹었을까요? 버렸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 보면은 제물을 잡은 다음에 제물을 이렇게 드리고 나면은 그 제물을 먹었어요? 버렸어요? 다 먹었죠. 버린 일 없고 다 먹었거든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을 감사하고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9장에서는 먹을 때에 피를 조심해라. 피를 조심해라.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고 피로서 이제 이 생명을 이렇게 대속해 주기 때문에 그 피의 중요성을 새롭게 가르치는 게 창세기 9장이에요. 그렇지 피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얘기한 것이지 이제야 이제 육식을 먹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노아 시대 이전에 육식을 허락해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피를 조심해라. 피의 의미, 피가 얼마나 중요한 걸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장, 11장에 니므롯이 이제 10장 8절 보면은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래요. 니므롯은 처음으로 용사였고 사냥꾼이었고 여호와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다. 힘센 사냥꾼은 사실은 전쟁에 능한 영웅, 좋은 말로 하면 전쟁의 영웅, 징기스칸처럼 전쟁의 영웅.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전쟁을 잘한 이 왕이었기 때문에 나쁘게 표현하면 폭군. 여러분 네피림이 침략자들이라 한다면은 니므롯은 그 침략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침략자 중에 우두머리 침략자, 폭군,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에 능하다 보니까는 자기 권력을 이렇게 우상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높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처럼 권력을 가진 자들 자기 우상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김일성이 보면 자기 권력을 가진 자 자기를 우상하거든요. 철저히 우상을 하거든요. 그 우상화가 심해지니까 적그리스도가 돼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령이고 최고 영도자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 5장 보면 우리의 영도자거든요. 근데 자기가 영도자라고 또 자기가 하나님 되신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살아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주체 사상은 철저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저는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체 사상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가지고서는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에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총살해버려 죽이잖아요. 무섭게 비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 사상을 가진 사람이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항상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정치하는 사람들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는 복음에 충실하면 되기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 분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 권력이 있는 이 니므롯이 자기 권력을 우상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2장에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과 니므롯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니므롯은 전쟁에 능한 자고 힘센 사냥꾼이고 권력 있는 자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권력이 없어요. 아브라함 나그네예요. 아브라함은 떠돌이에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 또 이제 힘이 없는 아브라함, 권력도 없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니므롯과 이제 아브라함이 대조되어 있다 한 점을 참고하시면서 창세기 12장 이제 아브라함을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구제하며 베푸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을 쓰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롭게 행하게 하시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니므롯처럼 자기 권력을 내세우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행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